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의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 변질이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보통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고 변질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 변질이라는 단어는 성질이 달리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변질입니다. 성질이 변해버리죠.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먹는 쌀이 있죠. 쌀이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 그러나 이 쌀이 식혜가 되는 것은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성경에 많은 인물을 소개합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정말 변질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그는 변질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변화되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변화된 인물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변화의 체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생물은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 예수를 믿으면 정확하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 이 히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더 나빠지는 것으로 가면은 그건 온전한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입은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야 한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왜 저렇게 변하진 않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데 그게 단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인데 이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바로 질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방금 이 변화 얘기하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맞아. 우리 남편이 변화해야 돼. 우리 자식이 변화돼야 돼. 우리 아내가 변화돼야 돼. 이렇게 생각한 분은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나라가 변화돼야 돼.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돼. 이웃이 변화되고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다 달라져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또 12월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여러분은 과연 얼마큼 변화됐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질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엿새 후로 시작됐죠? 엿새 후로. 그럼 엿새 후라는 말은 앞서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은연중에 마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16장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후반부의 사건이 있어지기 전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아 죽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고 가서 마치 꾸짖듯이 항변합니다. 항변. 뭐라고 했다 그랬죠?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메시아는 죽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해서 모든 노마로부터의 해방을 주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는 것이 메시아인데 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 후가 되는 거예요. 엿새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과연 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할 때 이 높은 산은 어딜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한라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쪽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백두산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남한에는 한라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산보다 조금 높을 것 같아요. 2,850m 되는 헬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헬몬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였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헬몬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산 이름은 지명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높은 산은 어디 산이다? 아마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높은 산에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변형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장소는 바로 높은 산, 변화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3명. 자, 여러분 보실까요? 3명의 제자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수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오해를 갖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른 것은 예수님의 편애가 아닌가? 그죠? 아니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왜 굳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느냐? 그것도 변형되시는데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도 편애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김 집사 집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게 할까? 왜 박 집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그분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편애해서 셋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셋을 데려갔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이 3명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좋은 일, 착한 일, 긍정의 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못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인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질 급하고 그죠? 막 칼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뭐 예수님을 따르러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그냥 다혈질적으로 움직여버리는 여러분 사실은 이 3명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뭐 요한은 뭐 우리가 뭐 사랑의 사도 얘기하지만 원래 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질 급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산에 갔을까? 가장
문제 덩어리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문제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셋만 데려갔다 그래서 뭐 편애하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열둘이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자꾸 삐걱삐걱거리고 막 문제를 생기고 문제를 야기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요 새 놈들이 말이에요. 요 새 놈들이 말썽을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데려간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뭐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잠깐 저 멀리 하루 종일 외출을 해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자녀가 많아요. 그러면 외출을 하는데 착한 놈이 있고 조금 못된 놈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착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외출할 때 하루 종일 멀리 갔다고 한다면 어느 녀석을 데려가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착한 놈 안 데려갑니다. 못된 놈 데려가야지 집안이 조용하지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형된 산에 올라가실 때 셋을 데려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세 명이 정말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신다, 목사님이 너무 나를 칭찬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빨리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고 근데 목사님은 왜 저 형제만 저 집사님만 저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나를 이렇게. 그분은 혼자 일어나도 잘 되는 분이니까. 아멘. 아멘. 이제부터 그렇게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는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오늘 주제는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형되사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변형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변형되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화될 제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할 제자들에게 앞에서 변형되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죠? 변형돼서. 여기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그 태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이 영광된 변형은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고 우리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이 되셨는데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형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떤 환상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희게 거룩하게 변형이 됐는데 왜 많은 선지자들 중에 굳이 모세와 엘리야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다윗도 있을 것이고 야곱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있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어떤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모세. 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출애굽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꺼내와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인물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모형이에요. 애굽이라고는 죄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명한 땅으로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모세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대표. 근데 이 대표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그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데 그 대표라는 말은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느냐? 그걸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엘리야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를 증거할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를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를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엘리야처럼 봤어요? 네, 침례 요한을 엘리야처럼 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질문합시다.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메시아 오심을 드러내는 인물이에요.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예비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모세든 엘리야든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두 개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참 베드로라는 인물은 참 그런 인물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하겠지만은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여러분 딱 보니까 뭐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어디에 발을 딛고 있어요? 땅에. 그래서 베드로는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항상 메시아 관이 어때요?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땅의 정복, 땅의 부귀영화, 땅에 잘 되는 것 이렇게 늘
베드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 주저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주님 혼자 살면 좀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짓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본당도 짓고 부속 건물도 지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문제. 이 앞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왜 죽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합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막 항변을 했잖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변형되는 모습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도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모세도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땅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주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땅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뜨거운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회개가 나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런 역사가 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와요. 하나님을 계속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거나 뭐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 충만하면 희한하게 예수는 없고 자기가 드러나요. 내 봐라 막 내가 기도했더니 막 내가 막 기도하면 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막 이빨이 변하고 이빨이 아니라 치아가 변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성령의 체험은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찬양을 하고 우리 팀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 특정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막 이 찬양 팀들이 함께 저를 막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막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막 하나님께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 팀들이 목사님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세요. 영광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데 만약 이 팀들이 역시 내가 잘해.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연주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8절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구 외에는 없어요? 아멘.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내가 봉사했고 내가 막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남문 식구들은 다 그러길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칭찬 안 할 수 없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그 칭찬을 받되 내 마음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누구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반주를 하든 뭐 식당 봉사를 하든 뭐 빗자루를 하나 들든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사역자가 되든 모든 초점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수, 기뻐도 예수, 어려워도 예수.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것. 아멘. 그러면요 지치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나고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세 전에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늘 지금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주제는 신비하고 매우 거룩하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몸의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시 반복돼서 들려질 때 드러나는 이런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읽기 전에 8절 먼저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봐요. 원래는 누가 돼야 되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대신에 그리스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그런데 뭐가 들어갔죠?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길성, 도성, 기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누구에게 붙여진 거죠? 인간에게 붙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시되 인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가. 그 사람 인자를 썼어요. 인자가. 지금 계속 뭘 강조해요? 예수도 강조하고 인자도 강조했어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인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비롭다, 무슨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확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변형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신비로운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변형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자, 인간이 신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지식의 한계점까지 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신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초월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밀양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수련을 하다가 한번 목선을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빠졌어요. 근데 같이 빠지다 보니까 서로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자기도 죽어가는데 옆에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같이 죽어가는데 내가 너 살려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접해내요? 밖에서 있는 사람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인이고 돌을 많이 닦은 불교의 부처라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다른 대답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덕을 윤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선하게 산다,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구원을 해야 돼요. 그분은 초월자가 돼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초월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의 조건 첫 번째, 초월자이셔야 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셔야 된다.
좀 역설적이죠?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 우리가 신께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죄인 우리가 신께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뭐 순례길을 가고 뭐 구제를 많이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신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신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초월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이 인간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왔는데 아니 인간이 신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근데 이 녀석들이 떼를 지어서 막 가는데 보니까 글쎄 개미가 떼를 막 지어가다가 보니까 지금 앞에가 낭떠러지기인데 이 가면 다 죽는데 한 녀석이 쭉 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야 너희들 글로 가면 안 돼. 너희들 가면 다 죽어. 근데 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일로 가면 다 죽는데 가지 말라는데 그러면 옆으로 돌아볼까? 개미들이 그럴까요? 그렇죠. 못하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개미하고 인간이 무슨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개미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너희들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찬양 강사님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어서 온나? 일로 와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이 가능한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줘야만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몸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죄 사함을 위해 피를 흘려야만이 너희들이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초월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이거 무슨 다른 대답이 없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히 형벌 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온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삐까뻔쩍하게 웃고 떠들고 물론 즐겁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알자고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은 여러분 막 신비롭게 변형되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뭐 이구동성 뭐 이렇게 고요 속의 뭐 외침인가 하는 프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성탄절이었어. 성탄절. 근데 뭐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런 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뭐 알아들었는가 봐. 성탄절, 성탄절 하니까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선물, 선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은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아까 변질이라는 말 제가 말했죠. 네, 예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추리를 만들고 백화점에 가면은 막 상품을 전전하고 막 하면은 결국 성탄절은 선물 주고 받는 날로 변형돼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산타? 요즘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없는 걸 알더라고요. 이제 알더라고요. 저희 준영이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모르던데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아빠인데.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선물도 아니요, 산타크로스도 아니요, 무슨 뭐 선물 교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변형된 오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날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성탄절날 한 주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말구유에 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임을 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줘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할렐루야. 그 기억하며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목적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